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이죠.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랑과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낳는다, 또 낳는 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보통 자녀를 낳는 것은 이제 어머니들이 또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긴 한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자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을 어머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조금 집중해서 보자 하는군요. 좀 혼돈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 소문하면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또 우리 육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믿게 된 자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난 것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육이고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죠. 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어로 하면 born again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영원한 영의 생명도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낳으시니 누구시죠? 앞에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니 당연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영원하게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시는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요. 때로 우리 육신의 부모들에 대해서는요. 사랑에 식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멋있게 보일 때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요. 때로 부모님이 좀 안쓰러워질 때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고 병들고 안쓰러운 것이 3년, 4년, 5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보다가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무언가 담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우리 사랑이 부족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 사랑과 달라요.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안쓰러워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안쓰럽지. 우리가 안쓰럽지.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또 우리를 낳았다는 의미에서 우리 영원한 어머니도 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제 사랑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없어지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데,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령 충만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정말 내가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나 말고 우리 아버지가 또 낳아주신 그에게서 태어난 자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절 읽을 때마다 사실 그 난 자는 누구고 또 그에게서 난 자는 또 뭐고 이렇게 용어 그 단어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명확해 지셨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말고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자들을 낳아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그 자주 등장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럴 때요. 그 우리가 뭔가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우리를 그냥 불특정 다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되냐.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자는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가 아니냐.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돼.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런 우리지. 이웃사랑하고 또 틀려요. 이웃사랑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자녀가 아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왜죠? 폭넓게 보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었는데 형상을 잃어버렸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웃사랑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까지 다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을 때는 성령 받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이제 요한일서 상황 보면 뭐 그렇게들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핍박이 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배교자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교회를 미워해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그래요. 압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실제로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실제로 순교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탈북자들 그 간증을 들을 때 북한에서 탈출을 하고 한국에 올 때까지 정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를 봐요. 지난 월요일 날도 어떤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 중국에서 한 10명 정도가 한국 선교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나 봐요. 근데 그 10명이 다 무슨 열심히 했냐면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는다. 북한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기를 제외하고는 다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아마 순교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나오느라고 그런 기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자기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요한 1서의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큰일 나. 여기 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고발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밀고 가지 말자. 그런 의미가 요한 1서에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우리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두 번째로 큰 계명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핍박 시대에 살지도 않고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뭐 오늘 밤에 경찰서 가서 저를 밀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밀고 할 내용도 없잖아요. 내용도 우리가 복음의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요한 1서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다 태어난 자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진하게 가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정말 축복하고 질투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염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관심 가지며 살아가는 정말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녀. 그런데 이건요 육신의 자녀와 또 틀려요. 육신의 자녀는 때로요 싸울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왜죠? 육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천국에 가면 예수님도 그랬지만 뭐 결혼 뭐 이 땅에서 육의 가족 그것은 다 이렇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하니까요. 그런 나라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화가 나고 그런 분들은 천국을 기대할 만해요. 왜죠? 당신은 더 이상 천국에서 내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서도 제 아내가 제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다들 저를 보면서 이게 믿지 못하게 된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다들 지고 계신데 아무튼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그 심정이 맞아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지. 그래서 나와 내 아내가 또 아내와 남편이 천국에서 부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와 자매로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의 사랑도 이 땅에서 부부 사이의 사랑도 그냥 육적으로 아내고 남편이니까 사랑한다.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까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연약하고 늙고 아프면 3년 동안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가면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가면 또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텐데
그 사랑을 내려놔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 돕고 사랑하고 막 이게 살다가요. 자녀들 다 이제 성장하고 결혼하고 다 이러잖아요. 그럼 정말 이성,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아주 애틋한 사랑으로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살아왔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또 잘못 말했다간 또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사랑을 죽는 그 순간까지 결혼 서약할 때 그 서약한 것처럼 정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거나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지는 않네요. 하거나 우리는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은 부부로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처럼. 어떨 때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너무 귀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영은 피보다 더 진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 그래서 인간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나 부부간의 사랑을 기대했다가는요. 그러니까 배신이 먼저 하면 안 되죠. 실망과 배신의 감정이 싹트기가 너무 쉬워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많은 걸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관계가 자꾸만 깨어지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나랑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고 그 사랑이 계속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모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들면 부모가 짐스럽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다 요새 또 머리가 돌아가셔갖고요. 웬만해서는 죽을 때까지 자기 그 재산을 안 넘겨주려고 그러죠. 왜죠? 다 소문이 돌았어요. 부모님들 사이에. 재산을 넘겨주면 자식들이 안 돌아보더라. 이 정말 냉정한, 정말 그 진정한 사랑이 오래 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이웃 사랑하는 거는 어떤 의무감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의 사랑은 종류가 다른 겁니다. 정말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웃 사랑은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냥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건 기대할 게 없어요. 받을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무감으로 율법, 긍정적인 면에서 율법의 실천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1절 좀 길었나요? 2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을 아느니라.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아버지 지나가요. 습관적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아버지를 항상 찾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이에요. 계명들 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처럼 성도가 초대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요. 그럼 뭐죠? 완전한 사랑이 이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다 보면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는 서로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가 사랑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더 깊이 인사하고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더 진하게 격려하고 사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천국이죠.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천국이라 하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실천하고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 그의 계명의 핵심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 일단 집에 돌아가셔서 내 자녀와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저 방송 나가니까 표현이 그런데 두드려 패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육신의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면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는 내가 사랑하지만 영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 육의 아빠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는, 그렇게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사랑이 성령 안에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건 어떤가요? 직장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승진시켜줘. 아니,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딱 탈락시켜. 예수 믿는 사람만 계속 잘해줘. 근데 은행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융자를 잘해줘. 이자율도 싸게 해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반대로 해. 그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죠? 오늘 이 말씀대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요한일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또 받아들여서 세상 살면서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막 승진시키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대해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충고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 사랑이,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이 더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애쓰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